지켜주시고 각지 각처에 있던 성도들을 이 시간 모여지게 하시어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신 감사드립니다. 아멘. 여호와의 이름은 반드시 뜻을 세우시고 성취하신다고 하셨는데 우리가 마지막에 눈으로 목도하고 부르는 찬송이 되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몸은 죽여도 혼을 죽이지 못하는 사탄 마귀를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부활로 영의 몸과 혼을 능히 지옥에 보내실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두려워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에서 마귀와 귀신들이 병들게 하고 힘들게 할지라도 우리가 진정 두려워하는 것은 영의 몸을 입고 심판하러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두려워하고 늘 기억하게 하소서. 아멘. 지금의 현세의 일을 두려워하지 말고 내세에 일어날 일을 영의 몸을 입는 그 순간을 두려워서 준비하고 깨어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소서. 아멘.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고 하셨으니 틈을 주지 않으려면 서로가 하나가 되어야 하고 우리 공동체가 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아멘. 우리를 정결한 한 천으로 한 남편이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했음을 알고 열심히 있는 자들로 성장케 하옵소서. 아멘. 우리의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는 것이 부패라고 하셨는데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지 않고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소서. 아멘. 목사님께서 고린도후서 5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전하실 때 아멘으로 화답하며 말씀을 통하여 기름 충전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지금은 처음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 하시고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 받습니다. 지난주 말씀 정리해야 되는데 우리 집사님께서 기도하시면서 다 정리해 주셨어요. 다 잘 들으셨죠? 네. 지난주에 고린도후서 11장 2절 3절 말씀을 배웠어요. 내가 그 바울이 사도로서 너희를 그 성도들을 교회를 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중매했음이로다. 이미 중매된 상태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린 이미 중매가 끝난 상태예요. 그러니까 신랑이 정해져 있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을 앞둔 신부가 다른 생각, 또 다른 만남을 생각하고 있다면 그것이 뭐다? 음해. 예. 그래서 예수님의 결혼관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번에 배웠죠. 신명기 24장 1절에 그 모세 율법에는 아내를 맞이하여 수치되는 일이 있거나 그를 기뻐하지 아니할 때는 이혼 증서를 써서 내보낼 수 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에서 말씀하실 때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가 없어짐이 쉬우리라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바로 무릇 자기 아내를 버리는 자도 간음함이요. 그러면 율법의 한 획이 뭘까요? 율법 중에 율법 창세기 2장 24절 하나님의 강력 의지가 담겨져 있는 율법. 왜냐면 아담이 돕는 배필 그 아내 하와를 만나는 순간에 하와가 제일 처음에 나와서 들은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었던 거예요. 창세기 2장 24절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한 여자와 한 몸, 한 육체가 되게 하고야 말리라. 하나님께서 그 뜻을 정하셨을 때 하와가 그걸 들었겠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은 자기 아내를 버리는 자도 자기 아내를 버리고 장가드는 자도 간음하며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율법은 절대 떨어지지 않아. 율법은 다 내가 지킬 것이야 라고 하시면서 바로 예수님의 결혼관을 말씀해 주셨던 거예요. 예수님은 나는 절대 아내를 버리지 않겠다. 무엇만 안 한다면 단서가 있었죠? 음행만 하지 않는다면. 그래서 바울이 사도로서 내가 너희를 사도로서 중매했는데 내가 염려되는 것이 있어. 바로 에덴 동산에 있던 그 뱀이 하와를 미혹했던 것 같이 너희들이 미혹될까 두렵다. 왜? 에덴 동산에 있던 그 뱀이 왜 하와를 미혹했을까요? 하와를 미혹했던 이유.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
그럼 오실 자가 누구예요? 오실 자? 예, 예수님. 그럼 하와는 누구예요? 교회의 모형인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 그 하와를 미혹했던 것은 아담과 함께하지 못하게 하려고. 그럼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니까 오늘날은 교회를 미혹하는 이유가 뭐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 신부들이 혼인하지 못하게 하려고 그렇게 미혹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오늘날에도 그 예수님과 교회 성도들이 혼인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과 성도들이 한 몸 돼서 한 신부 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그 마귀가 미혹한다는 것은 방해하는 것은 뭘까요? 그럼 예수님과 성도들이 혼인하지 못하도록 그 미혹하는 그 작업을 계속 교회에서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의 목적은 바로 예수님과 교회가 혼인하는 것인데 뱀은 끊임없이 우리 성도된 자들을 한 몸 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성도된 자들이 뱀이 미혹해낸 자들이 성도된 자들인데 그 성도라는 것이 뭐예요? 영으로 거듭난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영으로 살아난 자들. 영으로 살아나지 않은 자들은 미혹할 이유가 없어요. 가만히 내비둬도 자기 편이니까. 그죠? 그러니까 영으로 살아난 자들을 뱀은 끊임없이 미혹해요. 그 뱀의 직장이 어디라 그랬어요? 교회. 네, 교회. 왜? 영으로 살아난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에 와서 이들을 한 몸 되지 못하고, 그 계시록에 보면 화평을 제어해버리고 서로 죽이게 하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것이 바로 사탄이 하는 그런 일인데 우리가 그것을 알고 있다면 우리가 화평을 제하는 일에 함께하면 돼요, 안 돼요? 그 우리가 서로 죽이는 일에 함께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명심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길이 그만큼 영광의 길이면서도 그 영광이 없는, 그 고난 없는 영광은 없어요. 파리 올림픽에서 금메달 딴 선수들이 나왔죠. 그들이 다 하나같이 이야기하는 것이 뭐였어요? 부모님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피나는 눈물 끝에, 피나는 노력 끝에서 금메달을 얻은 거지 내가 취미생활을 하다가 세계 올림픽에 나가서 금메달을 따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들이 금메달을 딸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 피나는 노력과 훈련. 근데 우리의 금메달은, 성도들의 메달은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면류관이죠. 마지막에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거죠. 근데 그것이 가만히 있다고 해서 그냥 교회 나오고 그냥 예배 드리고 주일 잘 지킨다고 해서 그것을 딸 수가 있을까요? 그 혼인만찬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아니죠. 오늘 고린도후서 5장 2절 말씀 여러분들이 읽어 오셨겠지만 우리가 이 짐을 진 채 탄식하는 것은, 짐을 지었다는 것은 뭐예요? 이거 성도로서의 믿음 생활을 하는데 그 믿음 생활을 하는 길에서 탄식하는 것은, 탄식은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신음하는 것은, 그 신음이 뭐예요? 우리가 어렵고 아프고 힘들 때 신음이 나오잖아요. 그 신음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덧입고자 함이요 라고 나오잖아요.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것은 그리스도로 세례받은 자는, 성령의 세례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니라. 우리 집사님 기도했을 때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성령에 잠기는 삶,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성도된 자들을 한 몸 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바로 마귀 사탄의 일인데 그것은 당연한 일인 거예요. 왜? 창세기 3장 14절에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일이 있어요. 뱀이 너는 살아있는 동안에, 내가 활동할 수 있는 동안에 흙의 티끌을 먹어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자기 일을 게을리 할 수 없는 거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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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그 뱀이, 그 사탄이 자기 일을 열심히 하고 있는 것이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기록되어 있었어요.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뱀은 자기의 일을 열심히 하고 있는 것이지요. 에덴 동산에서 하와를 미혹해서 그 아담과 분리시키려 했던 것처럼 오늘날 성도들, 바로 교회를 이루고 있는 자들을 미혹해서 다시 오실 예수님과 그분과의 혼인을 아예 생각조차 하지 못하게 하는 것.
아멘. 그것이 바로 마귀의 미혹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마귀를 대적하는 방법, 베드로전서 5장 9절에 나와 있었어요. 5장 8절에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러므로 너는 그 믿음을 견고하게 하여 그 믿음을 그 믿음이 뭐라 그랬죠? 예수님을 향하여 믿는 믿음 앞에는 반드시 그 향하여가 들어간다 그랬죠? 근데 히브리서 12장 2절 믿음의 창시자요 종결자이신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너머에 있는 십자가 너머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십자가를 참으사 하나님 바로 그 자리에 앉으셨느니라. 그럼 우리가 지켜야 될 그 믿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뤄놓으신 그 믿음, 그 믿음이 바로 정관사 그가 들어갔다는 것은 어떠한 막연한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를 흘리시면서까지 그 교회를 사셨다는 것, 신부를 사셨다는 아멘. 그 믿음, 아멘. 그 믿음을 우리가 지켜야 돼요. 아멘. 그럼 오늘날 우리가 지켜야 되는 그 믿음은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그 순간에 반드시 신부가 되리라 아멘. 라는 아내가 되기 위한 그 믿음을 지켜라. 아멘. 아멘. 그 믿음을 굳건하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경을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 예수 그리스도의 뜻, 왜 오시는지 그 뜻을 알지 못하면 그 믿음을 지킬 수 없다는 것. 아멘. 그래서 그 믿음을 잘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뜻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신약 성경인 아멘. 거죠. 구약 성경은 장래일에, 절기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요. 그럼 그림자를 볼 것이 아니라 온전한 것, 실체가 왔으니까 우리 이 온전한 것, 실체의 말씀을 신약 성경을 아멘. 보되 아멘. 우리가 참고해서 구약 성경에는 어떻게 예수님을 증언했지? 어떠한 이거 미래를 예언했었지라는 것은 그 그림자를 통해서 볼 수는 있지만 실체는 바로 신약 성경이라는 아멘. 것. 사도들이 기록해 놓은 말, 이 기록이 바로 우리가 잘 먹어야 된 꼴이라는 것. 아멘. 그래서 이 꼴을 잘 먹어야 장성한 양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가 그 꼴을 잘 먹고 장성한 양이 되어야 되만 의인은 영생에 들어간다. 영생이 뭐라 그랬죠? 한 시대의 삶, 아이오니오스, 바로 천년왕국에 들어간다는 것. 그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아멘. 그래서 영생에 들어가는 자는 어떤 자나? 이기는 자만이 들어갈 수 있고 아멘. 하나님은 그 이기는 자 위에 장막을 치신다는 사실을 아멘.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멘. 오늘 그러면 장막이 뭔지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 신약성경 290페이지 고린도후서 5장 1절 다같이 시작.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라. 아멘. 아멘. 제가 그 원전 그대로 읽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뭐가 다른지 한번 잘 그 개역개정 보면서 한번 살펴보세요.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그 하늘들에 있을 영원한 집을 우리가 갖는 줄 아느니라. 아멘. 여기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이 이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가 대부분 알기에는 어떻게 알아들이냐면 우리의 몸을 생각하거든요. 이건 육신의 몸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에 그 장막집, 이것은 그 스케노스, 헬라어로 스케노스거든요. 스케노스. 이것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육신의 장막이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 그럼 땅은 뭐라 그랬어요? 땅? 네, 그러면 주님이 오시면은 교회들이 어떻게 하죠? 성도들이 다 공중으로 들려 올라가죠.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의 교회들이 성도들이 다 들러 올라가기 때문에 기둥들이 다 올라가기 때문에 이 땅의 장막이 무너진다라는 표현을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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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신의 집이 아니고 교회라는 것. 그래서 우리의 장막집이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 바로 성도들이 우리는 성도들이에요. 그러면 장막 교회 집 그 집이 단수 교회 한 개 그 성도들이 다 공중으로 올라가면 교회는 무너진다. 아멘. 그런데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집이 있다.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그 하늘들에 있을 영원한 집. 그 하늘들에 있을 영원한 집. 우리들이 공중에 올라가서 만찬에 들어가는 자는 어디에 들어가죠? 천년왕국에 들어가죠. 그러면 이것이 바로 그 하늘들에 있을 영원한 집이 바로 천년왕국 한시대의 집을 이야기하는 거죠. 아멘. 그것을 우리가 갖는 줄을 아느니라. 아멘. 여기 원전에 보면은 이 개역개정에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가 아니라 이것이 우리가 그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 천년왕국을 갖는 줄을 아느니라. 아멘. 아멘. 예, 장막집이 무너진다는 것은 성도들은 교회의 기둥들이에요. 예수님이 오시면 성도들은 다 공중으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기둥들이 다 올라가기 때문에 무너지게 되어 있다. 아멘. 그래서 여기에 장막은 스케노스, 바로 하나님의 장막, 하나님의 처소, 바로 인간을 만나시는 그런 처소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멘. 근데 육신의 장막이 무너지면 이것으로 우리가 착각하기 쉽다 그랬죠. 근데 착각하기 쉬운데 육신의 집은 그 육신의 장막은 제가 여기 하나님의 장막 이것은 지금 스케노스라 그랬어요. 근데 육신의 장막도 있어요. 근데 육신의 장막은 스케노마. 우리 베드로후서 1장 13절 14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384페이지. 베드로후서 1장 신약성경 384페이지. 베드로후서 1장 13절 14절 여기에도 장막이 나와요. 자 13절 시작.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라. 14절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 알리라. 아멘. 아멘. 여기에서 장막이 나오죠. 장막. 근데 이게 베드로 후서에서 이거 13절 14절은 베드로가 내가 이 장막을 벗을 날이 왔다. 내가 이 장막을 벗기 전에 하고 싶은 말을 너에게 당부하겠다. 여기에서도 장막이 나오는데 여기에 장막은 스케노마, 바로 인간의 몸, 개개인의 육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아까 그 고린도후서 5장의 장막은 뭐라 했죠? 스케노스. 이것은 하나님의 처소, 바로 인간을 만나시는 하나님의 처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장막, 또 성막, 또 회막이라고도 표현했어요. 근데 장막을 신약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는가? 우리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신약성경 142페이지 142페이지 요한복음 1장 14절 신약성경 142페이지 요한복음 1장 14절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아멘. 이거 원전으로 읽어드리면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장막 치셨었음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자세히 보니 아버지의 곁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 그 말씀이 육신이 돼요. 그럼 그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 예. 그래서 그러면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럼 이 태초에 이 말씀은 누굴까요? 하나님. 이것도 예수님이에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태초에 그 말씀이 계시니라. 14절에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그래서 성경에서 그 말씀을 이야기할 때는 예수님을 생각해야 돼요. 그 다음에 말씀들이 있어요. 말씀들은 바로 복수. 말씀은 단수잖아요. 단수기 때문에 예수님을 나타내는 것인데 그 말씀들 이렇게 하면 성경의 기록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여기 우리라는 것은 사도들 가운데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사도들 가운데 장막 치셨었음에. 그래서 이것은 그 요한이 자기가 90세가 넘었을 때 젊은 사람들에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이게 여기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사도들 가운데 거하심에, 이게 오늘 고린도후서 5장 1절에 있는 장막 치셨었음에. 예수님께서 우리와 장막 치신 적이 있었다. 너희들은 이걸 모르기 때문에 내가 90세가 넘었는데 젊은 사람들에게 이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우리들과 함께, 그러니까 사도들과 함께 장막 치셨었던 적이 있었어. 그러면 예수님이 사도들과 함께 장막 치셨던 그때가 언제예요? 공생이 시작하셨을 때. 예수님께서 30세가 넘어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공생애를 시작하셨을 때 사도들과 함께 계셨던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멘. 그럼 예수님이 장막 치셨다는 것은 함께 계셨다는 거죠. 아멘. 예, 그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아멘. 그래서 그 예수님은 바로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장막 치러 오셨었고 그 전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장막 치셨던 적이 있었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것은 장막 치러 오셨었고 우리는 그 장막을 이루는 그런 사람들이고 앞으로 그 장막은 우리가 기둥되고 사도들이 아멘. 받침이 되고 아멘. 이기는 성도들이 기둥이 아멘. 되고 그 위에 장막 치실 것이야 아멘. 라고 말씀하시는 아멘. 거예요. 이것이 계시록 7장 15절에 제가 여러분들 참고 성경 보내드렸죠. 계시록 7장 15절 신약 성경 406페이지입니다. 406페이지. 신약 성경 406페이지. 이것이 바로 장막 치신 장면이에요. 여러분들이 잘 이해 안 가시겠지만 한번 들어보세요. 계시록 7장 15절 시작.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그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시니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계시록 7장 15절입니다. 근데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그럼 여기 그들은 7장 14절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은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쉬게 하였느니라. 그럼 그들이 바로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쉬게 한 자들, 바로 이기는 자들은 흰옷을 입는다 그랬죠. 아멘. 그들은 여기에서, 그러니까 15절에 그러므로 그들이 바로 이기는 자들이, 흰옷을 입은 자들이 그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그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시니가 그들 위에, 이기는 자들 위에 어린 양의 옷에,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쉬게 한 자들의 그 위에, 이기는 자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심판대를 통과해야 되는데 통과하는 자들이 이기는 자들인데 그 그리스도의 심판대를 통과한 자들 위에 장막을 치신다는 내용.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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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것이 장막을 치신 그런 모습이에요. 우리가 장막이라는 것, 스케노스라는 것은 하나님의 장막인데, 그러면 하나님의 장막이 바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예요. 그 오늘날로 말하면 뭘까요? 교회. 아멘. 아멘.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그 오늘날에, 그러면 구약에서는 이 성막, 회막, 장막에서 하나님을 만났었는데, 구약에서 하나님을 만나려면 그 성막에 들어가면 반드시 뭐가 있었어요? 번제단이 있었죠. 그러면 짐승을 잡아서, 정결한 짐승을 잡아서
드리고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죠? 아멘. 그 장막에 아멘. 들어갔잖아요. 그럼 오늘날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교회에 오는데 교회는 누가 사셨어요? 교회를? 예수님께서 피로 사셨잖아요. 네. 그래서 구약에서는 하나님을 만나려면 피를 드리고 들어가서 아멘. 하나님과 만나는 그 공간이었었는데 오늘 신약에 와서는 오늘날 시대에 와서는 예수님께서 이미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과 인간이 만나게 하기 위해서 그 피로 자기의 모든 피를 뿌려서 십자가에서 사셨기 때문에 아멘. 그 교회로 오면 하나님을 만날 수 아멘.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신약성경 172페이지 요한복음 14장 6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구약에서는 피를 들여서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을 만났다면 오늘날에 하나님을 만나려면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그 길이요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요 그 진리요 그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그 하나님께로 가는 길은 오직 예수님. 예수님밖에 없다. 아멘. 아멘. 예, 그 이유는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장막이 되셨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구약에서는 구약에서 그 장막은 하나님과 인간이 피 안에서 만나는 유일한 장소였다면 그래서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드렸어요. 근데 오늘날 하나님과 인간이 만나는 유일한 장소는 바로 예수님께서 피로 사신 교회라는 아멘.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돼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의 피 안에서 만나는 유일한 장소가 바로 하나님의 처소요. 바로 교회라는 사실. 그것이 바로 오늘 고린도후서 5장 1절에 있는 하나님의 장막.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분께서 자기의 피로 교회를 사셨고 사도행전 20장 28절에 그 하나님이 자기의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가셨어요. 그리고 그분의 이름으로 성령을 보내주셨는데 우리가 그 성령으로 인해서 하나됨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기는 자가 되어서 다시 장막을 치도록 하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날 믿음의 생활 오늘 어떤 분이 문자를 보내셨어요. 너무 몸이 아파서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피해를 주는 것 같아서 오늘 교회를 못 오겠으니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우리가 고린도후서 그 5장 2절 한번 읽어볼까요? 2절 고린도후서 5장 2절 시작.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를 덧내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하늘로부터 나오는 우리의 처소 바로 이것이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 천년왕국을 우리가 처소로 덧내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근데 여기서 탄식하며란 신음하며 불편하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그 천년왕국을 덧입기를 나의 처소로 내가 갖기를 사모하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3절 시작. 이렇게 입음은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하느니라. 아멘. 이렇게 입음은 나중에 우리가 주님 만날 때에 우리가 벗은 자들로 우리가 천년왕국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데 천년왕국을 덧입어야 되는데 우리가 벗은 자들 그러니까 거기에 천년왕국을 갖지 못하는 것이고 천년왕국을 덧입지 못하는 것이죠. 아멘. 그것이 바로 불 섞인 유리바다예요. 아멘. 예,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사모하는 거예요. 근데 4절 시작.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을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하느니 죽을 것이 생명의 상심과 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참으로 이 장막, 교회에 있는 우리가 짐을 진 채, 짐을 진 것 같이가 아니라 우리가 짐을 진 채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하니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우리가 짐을 진 채 지금 탄식하고 있어요. 믿음, 신앙생활 한다는 것, 믿음을 지킨다는 것은 짐을 진 채 우리가 지금 탄식하고 있는 것이에요. 불편한 가운데, 어렵고 불편한 가운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은 우리가 천년왕국을 가지기 위해서 한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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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염려라는 것이 우리가 누구나 다 염려를 하고 있어요. 근데 믿음의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보다 염려를 더 많이 해요. 염려라는 것은 마음이 갈라지는 것을 이야기해요. 내가 이렇게 해도 되나?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성경이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우리가 더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많은 염려를 가지고 살아요. 그런데 우리가 염려해야 될 것은, 지난번에 몸은 죽여도 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부활 후에 몸과 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아멘. 우리가 염려하는 것은 그분을 두려워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 그분이 왜 오시는가, 그분이 오셨을 아멘.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를 아멘. 준비하는 것이 두려워하는 거지. 아멘. 나 그분이 오시는 게 두려워, 무서워 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곳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아멘. 우리가 두려워해야 되는 것, 우리가 부활 후 영의 몸을 입었을 때 우리의 몸과 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그 두려움은 우리가 무섭고 떨림이 아니라 그분이 그렇게 했을 때 그 심판의 자리에서 천년왕국을 갖는 자가 될 것인가, 갖지 못하는 자가 될 것인가, 그 두려움은 바로 준비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꼭 아멘. 기억하셔야 돼요. 아멘. 지난주에는 고린도후서 11장 2절 3절에 내가 바울이 사도로서 너희를 중매했어. 너희는 이미 정원된 상태야. 신랑이 정해져 있어. 그러니까 음행하지 말아야 돼. 내가 너희를, 그런데 염려하는 것이 있어. 중매했는데 염려하는 것이 있어. 너희가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신실함에서 떠날까봐, 부패할까봐, 탈선될까봐, 미혹될까봐 두려워. 지난주의 말씀 정리. 그러면 오늘 말씀 정리는,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장막, 그러니까 우리의 장막이 무너지면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그 집,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그 집, 천년왕국을 우리가 갖는 줄 아느니라. 우리가 그것을 갖기 위해서는 지금 이 땅에 짐을 진 채 살아가지만, 탄식하며 살아가지만, 우리가 그것을 갖기 위해서, 덧입기 위해서 아멘.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아멘. 아멘? 아멘. 그래서 지금 이 땅에서 우리는 교회에서 장막을 치고 있습니다. 근데 나중에 들림받아서는 우리가 하늘들에 가서 장막을 치는 것이 바로 우리가 가져야 할 사명이요,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것은 그 하늘들의 장막을 치지 못할까봐. 그러면 장막을 치려면 어떻게 돼요? 준비해야 되죠. 신부로서 이기는 자 되어야 되죠. 그러니까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달려가야 된다는 사실. 이것이 바로 지난주의 말씀이 우리가 중매된 상태로서 정원했으니까 우리가 음행하지 말아야 된다면, 오늘은 그것을 위해서, 그 신랑을 위해서 달려가야 된다는 그 사실을 꼭 기억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입술로 고백을 할 거예요. 나는 가리라. 비바람이 갈 길을 막아도 나는 가겠습니다. 아멘. 어떠한 고난이 와도 나는 가겠습니다. 제가 그 신앙생활 하면서 어려움도 많았고 갈등도 많았어요. 그 누구보다도 더 많은 갈등을 가졌던 사람이에요. 근데 또 목회의 길을 가면서, 그 공부하면서, 또 부교육자로 생활하면서 가장 힘들 때 제가 이 찬양을 많이 불렀던 찬양이에요. 여러분들도 아멘. 제가 힘들었을 때 불렀다는 찬양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나도 지금 힘들어. 누구나 다 힘들지 않은 사람은 없어요. 신앙생활은 탄식하며 짐을 지고 가는 것이라고 오늘 고린도후서 5장 4절에 말씀하시잖아요. 신음하면서 가야 되는 길이 바로 신앙의 길이다. 그런데 내가 그러면 어떻게 갈 것인가? 이 찬양으로 우리가 고백하는 그런 귀한 찬양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비바람이 갈 길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눈보라가 앞길을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이 길은 탄식의 길 이 길은 탄식의 길 이 길은 신음의 길 이 길은 신음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험한 파도와 길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모든 바람 앞길을 가려도 난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이 길은 고난의 길 이 길은 생명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믿음의 형제들을 한자리에 모여지게 하셨고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고백한 것처럼 비바람이 갈 길을 막아도 나는 가겠습니다. 아멘. 어떠한 고난이 와도 신음하면서 나는 가겠습니다. 고백이 우리의 삶이 되기 원합니다. 아멘.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장막, 하나님의 처소가 되게 하셔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믿음으로 이 땅에서의 삶 너머에 있는 내 새 삶을 준비하는 지혜자들 되게 하시고, 아멘. 주님 오시는 그날에 하늘들의 장막 치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육신의 장막을 벗는 그 순간까지 하늘들의 장막 칠 것을 소망하며 아멘. 고난이 있더라도 즐거워하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아멘. 그 하늘들에 있는 영원한 짐을 갖는 소망을 가지고 짐을 진 채 신음하며 가는 믿음의 길을 넉넉히 이겨내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를 통해 우리 헤든 공동체가 하나님의 장막이 되리라. 아멘. 더 나아가서 하늘들의 장막 치리라 결단하며 나아가는 이들에게와 또 각처에서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아멘.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